금방 사진을 보시고 플래카드를 보시고 광고지를 보신 분들은 황창균 교수가 온다더니 왜 딴 사람이 왔어?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신 대로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큰 사고를 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지금 다 끝나고 잘 회복하며 요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몰골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이뻐지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 아내랑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참 따뜻하다. 목사님 성품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와서 들어오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역시 교회가 참 왠지 따뜻하다. 제가 목회할 때 그랬거든요. 처음 오는 분들이 예배 끝나면 이상하게 이 교회는 왠지 따뜻해요. 그랬었거든요. 저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따뜻해야 된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능률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단체도 아니고 논리가 최우선이면 된 법률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따뜻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참 교회가 따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26편 마지막에 있는 2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해 볼 필요도 없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사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고 간단하고 쉬운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저는 일부러 그런 말을 여기다 써놨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전 성경에는 정녕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그 전에 얼마 전까지도 농촌이었으니까 아마 금방 와 닿으시겠지요. 그러나 바로 5절, 6절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전혀 딴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맺힌 경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 오면 느닷없이 갑자기 농사꾼의 이야기를 여기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농사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농사꾼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왜 농사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가? 농사 짓는 사람, 농사꾼의 어떤 특성이, 농사꾼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고 그 본질이 똑같은 데가 있어서
그 농사꾼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쉽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농사꾼의 얘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저 어릴 때 저도 산속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모내기를 하거나 무슨 큰 농사 일을 하게 되면 큰 잔칫날입니다. 그렇지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막걸리 파티하고, 옛날 우리들은 권농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며, 그러니까 잔칫날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떡도 하고 새로운 밥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주리에 반찬 이어서 들러내오고. 그런데 이 농사꾼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사람 불러 밥 먹고 잔치하고 권농가를 부르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절망이요, 좌절이요, 아픔이요, 고통인 그런 상황인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지금 씨를 뿌리고 나가고 있다. 씨 뿌리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고통을 걸머쥐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농부는 아무리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고 일어서기가 힘들 만큼 힘든 굶주린 상황이어도 절대로 종자 씨를 먹어 치우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멍청이. 야, 인마, 우선 그 한 대박 그거라도 죽이라도 쏘서 식구가 먹고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걸 갖다 들판에다가 뿌리는 바보라고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아무리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종자 씨를 먹어 치우지는 않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들에다 뿌립니다. 말이 좋아서 뿌리는 거지 사실은 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씨를 뿌렸더니 무슨 요나서 4장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다음날 봤더니 막 큰 덩굴이 나고 피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거두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고 며칠 후에 가서 보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농부는 씨를 갖다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고 보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란 싹 하나가 돋아납니다. 그것이 크는데 여름이 되면 폭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에 폭풍에 온갖 것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농부는 세상 끝난 것처럼 혼비백산하지 않고 진음하고 밤을 밝히면서 끙끙 앓면서도 그 밤을 기다리고 그 폭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햇볕이 갑자기 뜨고 가뭄이 닥쳐서 그나마 났던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는 때가 옵니다. 그래도 이 농부는 입 다물고 바가지로라도 적은 양푼으로라도 물을 떠서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주면서라도 그냥 그때를 기다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여름밤을 이 농부는 견디며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짓 한다고, 사람이 살고 봐야지, 멍청이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렇게 비웃는데도, 왜 가뭄이 와서 다 말라 타 죽고 없어져서 이제는 다 망쳐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도, 왜 폭풍 후에 비가 오고 소나기 쏟아져서 다 쓰러지고 꺾이고 없어져서 이제는 다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농부는 끙끙 앓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일까요?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서 다 타 죽어도
가을은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몰아쳐도 지나가고 가을은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가을이 오면 이 가운데 살아남는 게 있고, 가을이 오면 곡식 단을 거두게 된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배가 고파 굶을 지경에도 먹어치우지 않고 갖다 그것을 들판에 버리고, 다 없어져 죽은 것 같아도 가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농부는 왜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걸까요? 농부의 참을성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이 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아무리 요란스럽게 여름이 별짓을 다 해도 반드시 수확의 계절 가을은 온다. 창조의 질서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사는 것은 농부 개인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을은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를 금방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가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지경인데도 씨를 뿌리지. 그러니까 이 지경인데도 참고 견디면서 자리를 지키지.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시편 126편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해놓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민족 전체가 겪은 정말 한 맺힌 경험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시온의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을 때, 하나님을 즐기고 예배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예배를 짓밟아 버리고 우상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이방 땅 포로로 붙잡혀가서 세월을 지나는데 은혜도 빼앗기고 예배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그 삶이, 은혜를 빼앗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서럽고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서름이 얼마나 큰지, 그 서러운 사정을 기록한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찬양을 하며 연주하던 수금과 비파를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 저 개 같은 이방 족속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던 그 찬송과 연주하던 그 노래를 술상을 차려놓고 술잔치를 하면서 우리의 조흥을 돋구기 위하여 그 노래를 연주하라고 하는데, 이런 모욕과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강변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70년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책을 한번 보니까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친일파로 사람들이 많이 급격히 돌아선 때가 39년에서 42년, 이 해방되기 직전 몇 년 동안에 급격히 돌아섰대요. 많이. 왜 그랬을까? 제 추측에는 이제 30년 이상 일본 식민지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건 못 바꾼다. 이제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독립은 못한다. 30년 이상 이렇게 왔는데 이 역사를 어떻게 뒤집냐? 이건 이제 못 뒤집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럴 바에는 편하게나 좀 살자. 그래서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래 많아졌을 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6년이 아니라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70년 어간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일이 뒤집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하고 너희들 가서 예배드리는 여호와 신에게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좋다 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이야기,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겪었던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126편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돌아올 때 그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이냐 생시냐.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얼굴에는 미소가 만면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그냥 찬양이 터져 나왔다.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진짜 쟤들이 믿는 여호와가 큰일 하긴 했구만. 야, 진짜 쟤네 신 살아있는가 보다. 쟤네들 그 여호와 신이 진짜 큰일 했네. 이렇게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뒤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너무 말하자면 큰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고 찬양이 넘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서러움 가운데에서 옛날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면서 저주를 하며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를, 시온의 노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면 내 오른손의 재주가 없어져 버려라. 내가 유다의 노래를,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높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나는 좋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이제 다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짓밟아버리거나 내팽개치거나 다른 데 가는 이딴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그 짓을 한다면 이제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야 된다. 내가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렇게 하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이 날이 온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기가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우리 잘못 때문에 벌어진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 잘못 때문에 닥쳐온 서러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는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이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가운데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역사 얘기하다가 4절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거기나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 또 자기의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은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이 사막은 1년 내내 죽음의 땅입니다. 사막이니까 가삭한 사막 벌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소나기가 한 번씩 쏟아집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며칠 후에 그 죽음의 땅 새카만 사막 벌판이 파란 초장이 됩니다. 그걸 보고 배운 것입니다. 1년 내내 죽음의 땅 새카만 사막이어도 소나기가 오는 때가 있다. 소나기가 한번 오면 거기는 푸른 초장 들판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막 죽음의 벌판 같은 현실을 살고 있어도, 나의 하루하루는 죽음의 땅 사막 벌판 같아도 소나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야만 한다. 그때의 내 삶은 푸른 초장이 된다. 이걸 지금 배워서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살다 보면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이지만 특히 담임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이 서운한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거 하나 해결해달라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들어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내 자식 출세시켜달라고 기도했나? 내가 나 부자 되려고 기도했나?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나? 저렇게 착한 우리 교인,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업 조금만 밀어주면 선교도 잘하고 교회도 더 봉사하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겠구만. 다 갖춰졌는데 돈 없는 거 하나만 문제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구만. 사업 조금만 밀어주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깟 거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고통당하면서도 버티고 있는데, 온갖 상처 교회에서 다 받으면서도 교회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떠날 수 없다고 버티고 앉아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여러분들은 서운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느낌이 든 적은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도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교인 하나는 저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저는 죽을 수도 있고 죽고도 싶어요, 목사님. 죽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재수 없게 예수까지 믿어갖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행복이고가 아니라 눈물이고 탄식이고 서러움이고 억울함이고 원통함이고 상처이고 아픔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종자 씨를 먹어치우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도,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라는 신앙의 종자 씨를 먹어치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응답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기도 그만 때려쳐야 될까 봐
이렇게 교회 봉사하며 하나님 잘 믿겠다고 다녀봤자 계속 억울한 소리만 듣고 상처만 받고, 내가 세상살이도 다 고달프고 힘든데 왜 교회에서까지 가서 이런 상처를 내가 덤으로 받아야 돼? 세상 것만 받기도 힘든데 이제 교회 그만 나가는 게 그나마 내 남은 인생이라도 건지는 거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전히 교회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일일 때에 여전히 농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부가 가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천둥 번개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닥쳐오고 뙤약볕 가뭄이 불볕이 닥쳐와도 눈물을 흘리면서 끙끙 앓면서도 뛰쳐나가지 않고 씨를 먹어치워서 없애버리지 않고 여전히 씨앗을 들판에 버리는 농부처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매우 깊은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반에 돼서 신학교를 간다니까 장로이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반대를 하세요. 목사님을 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자주자주 너희는 목회의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의 거침이 되는 일에 절대로 가담 허들 말아라. 그러신 분이고 늘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분이 자기 아들 5 가운데 셋째 아들,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쁘고 키만 작지 가장 잘난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니까 절대 반대하세요. 나는 목회자를 이렇게 극진히 존중하고 섬기지만 그 목회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근거리에서 늘 보아서 알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 고생하면서 가는 것은 싫다 이랬어요. 긴장이 됐습니다. 그 부자 간에 벌어진 전쟁을 보던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어디를 가셔서 이틀 동안 안 들어오세요. 이틀인가 지나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세요. 장균아, 너 신학교 꼭 가야 쓰겄냐? 전라도거든요. 예, 가야 돼요 엄마. 하나님이 날 부르세요. 그러냐? 그러면 가거라. 가서 꼭 신학 박사 되거라. 그래요. 그 신학 박사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 그 어른들의 박사라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이 대학 노트 쭉 찢어서 요만하게 접은 쪽지를 하나 주세요.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주세요. 그래서 펴봤어요. 이렇게 보고 빤뜨시도 안 찍고 쭉 찢어서 연필로 우리 엄마 필체로 거기에 글씨를 썼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게 써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때 한참 연애하던 다른 여자 아니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 그의 똑같은 여자예요. 가서 엄마가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더라고 줬어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저희 부부는 특별히 제 아내는 신학교 다닐 때 부교육자 할 때 유학 가서 담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마지막으로 가서 붙잡고 기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유학 가서 우리 아이들이 9살, 10살, 11살 이렇게 됐을 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루는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수한다.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가 받아서 평생을 의지하고 사는 말씀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삽니다. 나이가 들고 목회하고 연륜이 깊어지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라도 이를 악물고 참고 씨를 뿌리면 쨍 하고 해뜰 날이 있고 단을 거둘 때가 있어서 그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슬프지만 고통하지만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끙끙 앓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지금은 고통을 당하면 나중에 기쁨을 거둘 때가 있다. 그때 기쁘다. 그 말이 아니고 가만히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면서 지내보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는 이것이 이미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셨군요. 그리고 제가 너무 대견스러워요. 그 전에 이런 일이 났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당장 쫓아가서 난리를 내고 묵사발 만들든지 사과를 받든지 끝장 내버리든지 그러는 사람인데 그걸 다 견디며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응답이 없는 기도를 새벽마다 나와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기도도 응답 못 받고 한심한 게 아니라 응답이 안 되는데도 언젠가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눈물 흘리면서라도 응답이 없을 것이 확실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셨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지금은 없지만 반드시 언젠가 기쁨의 때가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다. 농부는 굶주리고 비틀거리면서 씨를 뿌리면서도 기쁩니다. 왜? 이것을 거둘 가을을 생각하니까. 다 먹어치우고 내일 먹을 것 내일 죽자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뿌리고 있다. 기쁩니다. 무슨 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눈물이 납니까? 어느 때 이제 그만 이마 여기쯤에서 접어버리고 싶어집니까? 어느 때 이제는 그만 손 털고 자유롭게나 살고 싶다.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농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를 배우라.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될 선생 셋을 야고보서는 말하면서 첫 번째 선생으로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에 뭘 배우라는 거예요? 금방 말한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요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신앙의 씨를 먹어치우지 않고 여전히 뿌리는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농부를 보고 알아보듯이 다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저렇게 상처받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간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분명하구만.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복된 눈물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인 신자에게만 비밀로 주어진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